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불교와 인간 학교 개교 기념일로 인한 휴강 보강이 되게 됐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제8장 업과 윤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의 경우는 업과 윤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강의 내용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업과 윤회, 곧 불교에서는 업과 윤회로 인간사에 편제된 각종 불평등뿐만 아니라 이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 윤리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업은 숙명론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가는 힘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업과 윤회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업과 윤회에서 첫 번째 업의 의미인데 개요를 한번 먼저 보시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부유와 건세 혹은 가난하고 궁핍 이것을 대비되게 보고 있고요. 건강 혹은 병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잘생긴 외모 그리고 추한 외모 이런 것들도 다 대비되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불평등과 차별의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 선행하는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업설입니다. 이 업설을 나중에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혹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원인과 조건인데 그 원인과 조건이 어디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곧 불교에서의 그 원인과 조건과 흔히 말하는 힌두교에서의 원인과 조건은 조금씩 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힌두교에서 말하는 원인과 조건의 경우에는 흔히 내가 받은 행위의 결과로서 그 내가 받은 행위가 내가 후생 혹은 이후에 가보를 받는 그 결과를 맺는다라고 되어 있지만 불교에서 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했던 행위는 그 세력의 힘으로 남아서 결국엔 그 힘의 결과로서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 지금 나의 결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내가 주체인지 아니면 업의 힘이 주체인지에 또 조금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나쁜 씨앗 곧 그러니까 나쁜 원인으로서 병약한 과일나무 즉 나쁜 결과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좋은 씨앗으로 인한 것은 튼튼한 과일나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서 전생의 악업은 다음 생의 악운을 가져오거나 혹은 전생의 사람은 다음 생의 행운을 가져온다는 악인 고가라고 설명되어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면 악인 악과 선인 성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악인 고가라든지 선인 악,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악인은 고가이고 선인은 악가이다. 즉 나쁜 씨앗이 과일나무를 맺는 건 맞는데 그것이 필연적으로 병약한 과일나무를 짓는다든지 혹은 필연적으로 좋은 씨앗이 튼튼한 과일나무를 형성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논리가 됩니다. 즉 씨앗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인과 연을 대비했을 때 씨앗이라는 건 직접적인 원인이고 간접적인 원인 곧 그 토양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기후라든지 혹은 햇빛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그 결과는 나쁜 씨앗이라 하더라도 병약한 과일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과일나무도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즉 그러니까 연이라고 하는 것죠. 아무리 인의 다름으로 인해서 결과 출발점은 다른다 할지라도 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 고가 선인 낙가라 지은 것은 제가 불교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보통 앞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정생 악운 다음 생의 악운으로 점철된다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에서 말하는 즉 악인은 악과를 맺고 선인은 성과를 맺는다고 하는 것으로서 대비가 됩니다. 이건 조금 차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전생의 업에 따라 상하는 환경과 상태로 계속해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윤회인데 이 업과 윤회의 관념이 합쳐져서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강조해왔던 지금 현재 생의 원인이 다음 생의 결과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인간을 어떻게 규정짓고 인간의 행위를 어떻게 규정짓고 인간의 그 상태를 어떻게 규정지을 것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업과 윤회의 설입니다. 즉, 먼저 불교에서 업을 바라볼 때 업은 의도이다. 곧 흔히 빨리어 깜마 혹은 사스크리 까르마라고 하는 것을 하다 만들다 행하다의 뜻인 어원인 끄르에서 나왔는데 문자적으로 행위를 뜻합니다. 흔히 힌두교에서 바라보는 힌두교의 베다에서 바라보는 까르마는 제사의 행위입니다. 곧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제결국인 브라만이 제사의 후원자 이름으로 집행하고 이를 통해서 제사 의뢰인은 조상들에게 공덕을 희양할 수 있으며 자신의 내생도 결정한다고 믿는 것이 까르마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좋은 제사를 지느냐, 어떤 좋은 그러니까 원인을 만들어서 그 원인으로서 내가 다음 생에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베다의 까르마였습니다. 즉 우파니샤드에 이르면 법은 개인의 행동이고 희생제에서 그러니까 파이어죠. 불은 인체 기능 중에서 숨으로 제습되기도 합니다. 곧 제사를 잘 지내면 지낼수록 내가 내 생에 좋은 과보를 받고 태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점철이 되었습니다. 근데 불교는 비구들이여 내가 업이라 부른 것은 의도이다. 즉 의도를 가지면 몸과 입과 뜻으로 행동하게 된다면서 불교는 업을 의도로 바라봤습니다. 아까 업을 제사 혹은 그 제사의 결과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이 행위를 할 때에 있어서 의도를 얘기한 것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업은 개인이 아무 행동과 다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특별한 행동의 결과로서 만들어지게 업입니다. 그래서 그 업에는 마음과 입과 신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삼업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말과 몸의 두 업은 의욕과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즉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말과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교의 행위는 결과론보다는 동기론을 취하게 됩니다. 한번 업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러니까 사업과 사의업이 있는데 일단 이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의업은 사업, 즉 생각으로 행했던 업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행했던 업이 무엇에 영향을 미치냐면 사의업, 그 생각 다음에 행해지는 신업과 의업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업과 의업의 경우도 신표업, 신무표업, 어표업, 어무표업이 나타나고 의업은 기본적으로 무표업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표업, 무표업이라고 하는 것은 표업은 드러나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을 표업이라고요. 무표업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표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업에는 불공업, 공업이 있고 십선업, 십악업이 있는데 첫 번째 불공업, 공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짓는 업은 불공업에 들어갈 것이고요. 2인 이상 단체로 짓는 것은 공업에 들어간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류로서 십선업, 즉 좋은 10가지 업이 있을 거고 나쁜 10가지 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십선업에도 신구의 3업이 있고요. 십악업에도 신구의 3업이 있습니다. 흔히 몸으로 짓는 행위 3가지 업과 말로 짓는 4가지의 업, 그리고 뜻으로 짓는 3가지 업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구들이 3가지 깨끗함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몸의 깨끗함, 말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이다 라고 해갖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비구들이 그러면 무엇이 몸의 깨끗함입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 어떤 사람은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고 주지 않는 것을 멀리하고 삿된 음행을 멀리하는 것을 몸의 깨끗함, 즉 신업의 3가지를 이야기했었습니다. 즉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하고 흔히 한자로 하면 불살생계입니다. 그리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 않는 것을 멀리한다. 이것은 흔히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불투도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삿된 음행을 멀리 떠납니다. 불사응계라고 합니다. 그것이 몸으로 짓는 업이고요. 그리고 말로 짓는 깨끗함이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멀리 여기고 이간질을 멀리 여기고 욕설을 멀리 여기고 잡담을 멀리 여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자로 얘기하면 거짓말 보통 망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말하다.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하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이간질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통은 이제 여기서 저 말하고 여기서 저, 그러니까 이곳에서 다 A라고 하는 말하고 저곳에서 B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두 부류를 갈라놓는 말로서 한자어로 하면 양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욕설을 멀리 여인다는 한자어로 하면 악구입니다. 근데 이 욕설은 기본적으로 남을 저주하는 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보통 저주의 말이라고 하고 그것을 악구라고 합니다. 그다음 잡담을 멀리 여인다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로 하면 기어인데 이건 꾸미어서 내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즉 아첨하거나 혹은 남을 축켜 세워놓거나 혹은 자신을 축해서 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의 업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마음의 업에는 간탐하지 않고 악의가 없는 말을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진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제 한자어로 하면 흔히 불탐해 그리고 불진해 그다음 불치함이라고 합니다. 보통요. 그래서 불탐해 즉 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집니다. 두 번째, 내가 남을 해치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집니다가 불진해, 즉 성을 내지 않습니다가 불진해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른 견해를 가집니다. 이것이 보통은 불치함, 즉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은 제가 8정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8정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보시면 어떤 견해를 가지는가, 즉 바른 견해를 가진다는 뜻에서 바른 견해를 가지려면 곧 지혜가 동반되기 때문에 무명을 없앤 그런 말, 흔히 그러니까 어둠을 없앤 말들을 해야 합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아까 그러니까 사업 다음에 오는 것이 몸의 업, 말의 업인데 이 가운데서 말의 업은 말 그 자체로 구업 그 자체로서 업이 됩니다. 즉 몸의 업은 내가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물질적인 것이 남는다라고 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그것으로서 끝나버리지만 그것이 곧 힘을 가져서 남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말의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다시 업을 이야기할 때 업은 숙명론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불교에서는 업을 숙명론으로 이해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런데 바라문교나 자연화교에서는 업을 숙명론으로 이해합니다. 곧 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과거 내가 전생에 지었던 그 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내가 이런 과보를 받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곧 모든 일들이 다 업의 원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우연한 사건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감기에 걸리는 것, 뭐 복권에 당첨되는 이것들도 다 아마도 우연한 사건에 많은 범주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업은 인간이 자기의 의지나 행위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힘으로써 지니게 된다고 합니다. 즉 불교에서는 업을 자기 의지 혹은 행위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의지나 지금의 행위가 다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힘을 지닌다고 해서 숙명론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불교의 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사람은 좋은 업을 적극적으로 지으면서 자신의 운명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불교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하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을 겁니다. 인도의 경우는 불평등의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평등의 구조의 고착화는 결국은 항상 나타났던 것이 업을 숙명론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구조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아무리 낮은 계급의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후대에 지금 착한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좋은 업을 갖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만들어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을 긍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곧 내가 아무리 나쁜
계급이나 혹은 더러운 일에 처해있거나 혹은 흔히 불평등한 상황에 처해져 있더라도 그것을 긍정하게 되는 방향으로 흘러갔던 것이 바람교의 업의 이해, 숙명론의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의 의지 혹은 나의 어떤 것으로서 내가 지금 만들어 나가는 것이 업인 것이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개인의 행위의 주체성과 책임을 중시는 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행위의 결과는 자신뿐 아니라 그 사회 구성 전체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쓰입니다. 이 얘기는 뭐 어떤 얘기냐면, 즉 다른 사람의 행위도 과부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업과 공업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공업 혹은 공업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연치 않게도 다른 사람과 엮이게 된다면 그것이 공업, 곧 모두 함께 엮이는 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두 함께 엮이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업을 이야기할 때 세계와 유정의 모든 참여는 그것의 생성과 소멸은 유정의 업력에 따릅니다. 즉 업의 힘에 따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보통 이제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는 전생의 업의 결과로 해서 태어나는 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불교는 즉 태어남에서 지금 현재의 계급 바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에서 다시 현재의 계급 수두라나 불가수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고귀한 업에서 바람이 되고 비천한 업에서 천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는가에 따라서 지금 나는 바라문이 될 수도 있고 천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한국인들이 대부분 믿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는 것에 따라서 나는 고귀한 사람이 될 것이고 혹은 천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지금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선천적으로 숙명론적으로 정해졌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업에 의해서 세계가 드러나고 자아 또한 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가설적 존재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고 하는 것들도 업에 의해서 드러나는 가설적 존재이지 이것이 확정된 존재가 혹은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불교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업을 잘못 이야기하면 곧 업이 결과를 낳게 하는 힘으로 규정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결정론적이고도 숙명론적인 것으로도 간주가 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결정론적인 것도 아니고 숙명론적인 것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결정론이고 숙명론적인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왜? 결과를 낳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 힘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행위를 했을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불교의 업설입니다. 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윤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현재의 삶을 넘어서 업을 적용하면 윤회가 됩니다. 곧 윤회라고 하는 것은 함께 움직임이 함께 흘러감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윤회는 업에 따라 상환하는 환경과 상태로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번 생에 지은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쳐서 윤회를 한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는 업의 원인에서 무명과 가래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12연계에서 가장 상단에 있다고 하는 무명 그리고 그 무명과 함께 동반되는 애착이 있어서 그것으로서 계속해서 윤회의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윤회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혹은 해탈을 이루기 전까지 계속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윤회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비구들의 이 윤회의 시작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무명에 가려진 중생들이 가래에 속박당하여 갈팡질팡 헤매기 시작한 윤회의 시체는 알 수 없다라고 규정을 지었습니다. 즉 언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불교에서는 그 비롯함이 없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곧 비롯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윤회의 시작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회 관점을 아까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 드렸던 12연기의 문명, 그러니까 12연기의 12가지 지분에 붙인다고 하면 과거의 원인으로서 현재의 결과가 있고 현재 원인으로부터 미래의 결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보통 흔히 아비달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3세 양중인과설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문명과 횡이 각의 원인에 대해서 식, 명색, 유립, 촉수가 현재의 결과를 이루고 현재의 원인의 치유, 즉 사랑하고 취착하고 존재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의 생로사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 3세 양중인과입니다. 윤회의 관념은 세계 각지의 문명에서 발견됩니다. 흔히 아프리카 흑인이라는 폴리네시아인 혹은 인디언족 혹은 고대 켈트족 그리고 피타고라스 등 혹은 기독교 영주주의 같은 경우도 이야기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종들이 아마 윤회의 관념을 믿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켈트족의 드루이드교 같은 경우는 영혼의 불멸과 윤회를 이야기했던 거고요. 피타고라스의 경우는 삶의 목적은 영혼을 정하고 더 높은 수준의 존재에 도달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육식과 동물 학대를 금지하였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윤회는 불변하는 자아나 영혼이 사후에 새로운 몸을 받는다는 개념인 제육화가 아니라 보통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이 불교의 윤회가 이와 같이 제육화, 즉 내가 지금 나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아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제육화의 개념을 씁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는 많은 문화적 소산물들인 드라마나 영화에도 보면 대부분 이 제육화의 개념을 윤회의 관념 속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이게 아니라 영원한 영혼이나 자라고 하는 자체가 없는 것으로서 원인과 결과가 무한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즉 윤회하는 주체를 무엇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윤회한 주체를 단정을 지어서 그곳으로서 만들어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럼 주체 윤회하는 것이 과연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불교는 윤회하는 주체는 업의 결과물의 하나이지 그것이 어떤 주체가 있어서 그것이 독립적으로 윤회한 것은 아니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연기로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2연기 가운데서 지금 윤회하는 원인과 조건들을 밝히다 보니까 곧 무명으로 인해서 윤회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귀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을 없앤다라고 하면 윤회를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불교는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윤회를 우리가 흔히 앞서 말씀드렸지 열반 혹은 해탈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무명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육도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은 업에 따라 육도나 육체의 태어남과 죽음을 반복하는데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불교나 혹은 힌두교 다 마찬가지로 쓰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육도 혹은 육치라고 하는데 지옥악의 축생을 보통 삼악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인간에 비해 열등하고 고통이 많고 정신적으로 항상이 어렵다 하기 때문에 악도 악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옥 악의 축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수라 인간천인데 보통 인간과 천의 경우는 악취에 비해서 우월하고 고통이 덜하고 정신적인 향상이 쉽다고 해서 선도선취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는 불교 예술에서 항상 나타난 주제이고 흔히 여기 보통 티베트 불교에서의 부하바 차크라에서 자주 묘사된다고 얘기하는데 티베트뿐만 아니라 거의 불교가 지나갔던 모든 문화권에서 이런 윤회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 깨닫지 않는 이상 윤회를 계속 한다라는 한 얘기였습니다. 지금 지옥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천에 대해서 조금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입니다. 보통 지옥 흔히 윤회 세계에서 가장
고통이 극심한 세계를 지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육도의 세계 가운데서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서 육도의 세계가 그 가장 하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 나락가라고 하는데 나락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흔히 우리나라 말 가운데서 나락에 빠지다,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빠졌다는 얘기를 많이 쓰는 데가 나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일본어에서도 나락가를 얘기 많이 합니다. 보통 지옥의 원형은 보통 인도 문화권에서는 8열 지옥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이나 한국, 일본의 문화권에서는 이게 10대 지옥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는 대부분의 지옥의 경우는 10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원형인 8열 지옥부터 보면 지옥 가운데 가장 최상층입니다. 즉 최상층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조금 죄를 덜 든 죄가 좀 가벼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 등활지옥입니다. 말 그대로 이 등활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등이 활처럼 굽는다 해서 등활지옥인데요. 보통 여기서도 보시면 상목숨을 죽이는 죄인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살생의 횟수를 상종하는 나누어서 그에 따른 괴로움을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똥오줌에 빠질 자는 냄새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 속에서는 우글벌레가 온몸을 파먹는다. 그리고 이 지옥에 나는 중생은 서로 핥히고 찢으며 옥졸도 쇠몽둥이를 가지고 죄인을 때려 부수고 칼로 살을 찢는 형벌을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날로 이루어진 무성한 숲을 지나면서 온몸이 살짝 파헤쳐지고 베어지게 된다. 이것을 영향을 받아서 이제 중국이나 한국의 경우는 이 지옥의 이름을 보통 칼산지옥 혹은 도산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죽게 되면 금방 서늘한 바람이 불어 다시 살아나게 되어 같은 형벌을 거듭받게 되느며 또는 옥졸들의 새 칼키로 땅을 두드리며 공중에 살아나라고 외치게 되면 죽었던 죄인이 다시 살아나게 돼 형벌을 거듭받게 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지옥 중생들의 수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지옥 중생들의 수명은 천상 세계의 중생들의 수명과 대등소이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인간과 축생이라든지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중생들과 달리 수명이 정해져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이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벌을 다 받기 이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즉 죽는다고 하면 다시 살려서 다시 형벌을 받게 하고 다시 죽고 다시 살려서 또 다른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 지옥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두 번째 지옥은 혹승지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비슷한데요. 대부분 8열 지옥이기 때문에 뜨거움에 관계된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는 앞에는 사람을 죽인 이가 되는데 지금은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혹은 사악한 의견을 설법하고 자살하는 사람을 돌보지 않은 이가 이 지옥에 떨어진다면서 죄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뜨거움의 형벌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뜨겁게 달궈진 도끼라든지 그것으로서 베고 끊는 그런 형벌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중생들의 수명이 1000세고 1주에는 도리천의 1000세나 되고 도리천의 1주는 인간의 수명 800년이 된다. 이게 어떤 말이에요? 지금 지옥 중생의 수명이 1000세인데 그 지옥 중생의 수명 1000세를 셀 때의 하루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천, 천상 가운데서 도리천이 있거든요. 그 도리천의 1000년과 맞먹는다. 그런데 그 도리천의 1000년 가운데서 도리천의 하루 밤낮은 인간의 100년이 된다 해서 그 지옥 중생의 수명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받을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죄를 묻고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중압지옥. 여기는 음행이 더 붙여져 가지고 철이산 사이 끼워 넣어서 그러니까 산에 눌리는 형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8열 지옥이기 때문에 또 다른 형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리 녹음물이 벌겋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게 한량없이 떠돌아 다닌다면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규환지옥입니다. 여기는 조금 더 붙습니다. 출먹는 죄가 더 해져가지고 여기는 물이 끓는 가마 속에다 빠뜨리거나 혹은 철퇴로 입을 지키우거나 혹은 그 구린 물을 그 죄인의 입에다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장육부를 태워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되규환지옥입니다. 여기는 앞에 규환지옥과 비슷한데 여기는 여기 보시면 악행만족, 망언만족을 범한 이가 오게 되는 지옥에서 조금 더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도 규환지옥과 비슷한 형벌 내리는데 그 고통이 10배 정도가 되어서 되규환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옥 주병생 수명은 8,000세인데 인간의 800세고 하락찬의 1일 1야와 같고 하락찬의 8,000세 이 지옥의 1일 1야와 같다 하면서 이게 곱해보시면 아십니다. 이게 수명이 지옥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열지옥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쇠구슬이나 쇠집 이런 것으로서 죄인을 태워서 죽이는 것을 형벌로 내리는 지옥입니다. 그 다음 대초열지옥입니다. 좀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초열지옥의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보통 용암이 온몸에 불타서 죄가 됐으나 죄가 돼 없어지는 고통이지만 그 죄가 다 소멸하기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옥의 중생은 수명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이 지옥을 면하여 다시 16소지옥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보통 이 16소지옥의 얘기는 앞에 제가 얘기하지 않았더라도 각각 8열지옥에 모두 다 16가지의 소지옥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곧 등활지옥, 규환지옥, 초열지옥 여기까지 모든 지옥마다 16개의 소지옥이 있는데 이 소지옥의 얘기는 왜 되느냐니까 이 16개의 소지옥은 지옥 중생이 그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너무 견디기 어려서 그 지옥을 도망가려 하더라도 그 지옥의 문 밖을 나선다고 하면 다시 16개의 소지옥이 다시 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지옥에 다다른 지옥 중생들은 어떤 큰 새가 와가지고 물어가지고 하늘에서 떨어뜨리고 그 떨어뜨린 것에서 팔다리가 으스러져 죽더라도 다시 바람이 불면 다시 태어나고 다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아비지옥, 즉 8열 지옥 가운데서 가장 아랫단계, 즉 전생에 혹은 이전생에 가장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도착하는 곳이 아비지옥입니다. 혹은 아비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도 합니다. 많이 들어보신 얘기들 겁니다. 무간이라는 것은 간이 사이간자 혹은 보통 우리 한자로 간단없다라고 했을 때, 즉 아픔이 밀려오는데 그 사이에 쉬는 틈 없이 아픔이 밀려온다고 해서 무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아비지옥 혹은 무간도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나타난 지옥이 이겁니다. 그래서 괴로움을 받는 일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있다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는 악풍이 있는데 그 악풍이 온몸을 건져주고 피를 말려버리고 거기에 옥졸이 몸을 붙잡고 각죽을 벗기고 그것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그런 얘기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려가면 있습니다. 혹승이나 등할문과 16별처 아까 16가지 다시 소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떨어진 자는 여기 보시면 어머니를 해친 자, 아버지를 해친 자, 혹은 아란을 해친 자, 부처의 몸을 피를 낸 자, 그리고 파업상, 즉 승단의 화합을 깨뜨린 자 등이 떨어진 지옥을 이 5개의 죄를 범한 자가 떨어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과를 무시하거나 혹은 이거는 이제 불교 관련된 절이나 사찰의 탑을 부순 자, 혹은 대중들을 비방한 자, 그리고 시주한 물건을 사적인고 낭비한 자, 아란을 살해한 자, 비군인을 강간 자,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는 지옥을 아비지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잘 보시면 이건 8대 지옥의 그림이긴 한데 이건 일본 그림입니다. 즉 일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옥인데, 일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 지옥의 나찰 혹은 지옥에서 벌 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이제 일본 귀신인 오니 모습을 하고 있고요. 보통 우리나라의 나찰의 모습과 일본의 여기 나찰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행위도 조금 다르게 묘사가 됩니다. 일본의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사람들에게 더 이런 지옥관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조금 더 잔인하게 묘사한 것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뜯어보시면 요와 같이 이제 염라대왕 앞에서 이전 생에 벌을 심판받고 그 심판받은 벌로서 혹승지옥, 등활지옥, 이런 흑암지옥, 등활지옥 이런 곳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벌을 받습니다라는 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단계인 아비지옥을 보시면 말 그대로 불구덩이가 앞선 지역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불곳에서 계속해서 형벌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16개 소지옥인데 그 소지옥은 흔히 지옥의 정관층이라고 하는데 각 사문밖에 위치해 있다. 즉 동서남북의 4가지 문 바깥에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보시면 대부분 뭐 뜨거운 재가 무릎가에 차든지 혹은 뭐 똥오줌이 가득 찬다든지 그런 뭐 벌레가 계속 들어간다든지 혹은 칼날로 이루어졌다든지 혹은 잿물이 가득 찼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받던 고통을 다시 받는다 해서 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저온 옆에는 추운 팔한 지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팔한 지옥의 얘기는 이렇게 좀 짧은데요. 인도인의 경우에서 봤을 때 팔한, 즉 8가지 추위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한국인들이 겪는 추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인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추위는 한국인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인들이 추우면 많이 보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온몸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여기 보시면 온몸이 붉게 물든다. 우리가 흔히 동성에 걸린다고 하면 몸이 푸르게 변하고 그것이 나중에 붉게 변하다가 푸르게 변하다가 그리고 온몸의 피부가 터지는 걸 구경할 수 있는데 인도인들 경우는 이것이 지옥이라 봤던 겁니다. 이건 조금 앞선 8열 지옥보다는 8한 지옥의 얘기가 조금 더 낫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이나 중국의 10대 지옥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국이나 중국의 지옥은 조금 다릅니다. 즉 한국의 지옥은 첫 번째 지옥부터 10번째 지옥까지 있는데 보통 이제 죽음과 연관돼서 49일 동안에 7번의 판결을 받는데 그 7번의 판결이 제7일 지옥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후에 100일째 되는 날, 그리고 1년째 되는 날, 그리고 3년째 되는 날 다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보시다 보면 도산지옥, 즉 칼산지옥입니다. 여기는 죽은 지 7일 만에 첫 번째 심판을 받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왕은 진광대왕이라고 합니다. 진광대왕이 판결을 내리고 거기서 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산에 죄인이 들어가서 험한 칼산에서 죄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으로서 나타나는 지옥입니다. 두 번째인 화탕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죽은 지 14일째 되는 날 심판을 받는데 여기는 초광대왕이 판단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탕지옥이기 때문에 무쇠소에 펄펄 끓는 물에다가 이 죄인을 담근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빙지옥, 앞서 인도인의 8열지옥과 파란지옥의 중간 단계를 형성하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이나 한국은 겨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죽은 지 21일째 되는 날 심판을 받는 지옥인데 여기 지옥의 왕은 송제대왕이고 얼음 속에 갇혀 지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4지옥인 죽은 지 28일째 되는 날 심판받는 지옥인 검수지옥이 있습니다. 여기도 검수, 즉 검의 숲이기 때문에
그 칼날로 사람을 베거나 한다는 것이 검수지옥입니다. 여기서 판결을 내린 왕은 오관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5일째 되는 날 받는 지옥의 심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염라대왕이 심판 내린 지옥입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의 심판이 내린 지옥은 보통 발설지옥인데, 발설, 즉 혀설자를 쓰거든요. 혀를 뽑아서 벌을 내리는 지옥입니다. 다음 죽은 지 42일째 되는 날 여섯 번째 지옥이 되는데, 여기는 독사지옥입니다. 즉 독사들이 우거리는 지옥에 있다라고 해서 이 지옥에서 판결을 내리는 왕을 변성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9일째가 되는 날 판결을 받는 왕은 태산대왕의 거해 지옥입니다. 거해, 즉 몸을 말하긴 좀 그렇겠는데 토막 분해해서 벌을 주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죽은 지 100일째 되는 심판받는 대왕은 평등대왕의 철상지옥입니다. 즉 이 100일째 되는 날은 철상, 즉 철로 된 상 위에 죄인을 눕혀놓고 그것에다가 세 줄고로 찢듯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죽은 지 1년 되는 날 심판받는 곳은 도시대왕의 풍도지옥입니다. 그래도 여기도 살을 내리는 바람이 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지 3년째 되는 날 받는 지옥이 오도전륜대왕의 흑암지옥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팔열지옥과 그러니까 팔한지옥의 중간을 형성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는 여기 진광대와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요 지옥 그림 보실 때 여기 금색으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업경대랍니다. 즉 앞서 일본 그림에서 있듯이 죄인이 전생에 지은 그 행위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울이라서 업경대랍니다. 이 업경대에 전생에 지은 죄를 보고서 판단하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 진광대왕이 심판을 하고 있고 그 심판 옆에 차사라든지 혹은 이런 사람 판관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에서 떨어지면 받는 형벌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잘 보시면 앞서 인도의 오니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옥졸 혹은 나졸들은 조금 더 해학적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 옥졸들이 죄인을 벌 주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여기 지장보살이 그 지옥 문 앞에 서서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의 업이 다 소멸할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은 흔히 여러분들이 아는 저승차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는 초광대왕의 지옥입니다. 조금 위에 그림은 비슷비슷하지만 요 밑에 벌을 받는 것이 좀 달라가지고 여기는 화탕지옥이니까요. 죄인을 끓는 물에 넣어서 삶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옥졸들의 얼굴들이 여기는 보면 말의 형상을 하고 있다든지 혹은 소의 형상을 하고 있다든지 합니다. 그래서 흔히 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두나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말을 형상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저승차사와 지장보살 그리고 그 심판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송제대왕의 지옥입니다. 송제대왕의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구조로 흘러갑니다. 한 번씩 차츰차츰 보시면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요건 좀 다른 그림인데 진광대왕과 송제대왕이 같이 있는 그림이고, 그 그림 밑에 똑같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 번째 제가 그림을 못 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다섯 번째 염라대왕의 그림입니다. 염라대왕의 지옥의 그림은 조금 다른 시대 때 만들어진 그림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림과 좀 반대이지만 비슷하게 염라대왕이 있고 업경대가 있고, 그 업경대에서 지은 죄를 보고 여기 보시면 아까 발설지옥에서 죄인의 혀를 뽑아서 거기에 벌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라대왕의 그림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태상대왕의 지옥입니다. 태상대왕의 지옥, 즉 49일째 되는 날 이 태상대왕을 만나서 판결받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전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8번째 평등대왕의 지옥입니다. 여기도 100일째 되는 날 평등대왕을 만나서 판결을 받고 벌을 받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9번째 도시대왕의 지옥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째 오도전륜대왕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3년째 되는 날 가서 판결을 받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 앞에 항상 계신 분이 이 지장보살입니다. 그 지옥의 모든 중생들이 모두 다 깨달음을 얻거나 혹은 그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항상 지옥 문 앞을 지키는 보살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장보살은 지장신앙, 곧 죽은 사람들의 신앙으로서 많이 흘러나왔던 것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저승사자와 판관, 옥졸들인데 앞에 흔히 말을 타고 있는 저승사자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판관은 위에 보시면 그 사무관대를 쓰고 있는 이 사람들이 판관들이고, 여기 소위머리를 하고 있는 게 우두나방이라서 지옥의 옥졸이고요. 여기도 다 지옥의 옥졸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 저승사자 중에서 직부사자와 감제사자가 있는데, 그 직부사자의 표현, 감제사자의 표현을 보시면 타는 말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갖고 있는 치물이 다릅니다. 즉 감제사자는 창을 가지고 있고요. 직부사자는 이 창이 아니라 아마 칼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손에 여기 밑에 보시면 자그마한 칼을 갖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업경대입니다. 업경대는 흔히 이제 절에 가보시면 있는 절도 있고 없는 절도 있지만, 이건 전생에 지은 그 사람이 나쁜 행위라든지 착한 행위를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서 업경대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보여드린 것은 무엇을 보여드릴 것이냐라고, 이 업경대 밑에 있는 동물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동물을 흔히 해태라고 하기도 하고 흔히 사자라고 얘기도 합니다. 두 동물 다 쓰이는데, 해태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판별하는 동물로서 존재하고, 사자는 지혜로서 그 사람의 행위를 판별하는 동물로 쓰입니다. 그래서 해태라고 혹은 사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백수의 왕인 사자이기보다는 상상의 동물로서 사자, 즉 지혜로서 인간의 행위를 판별하고 그 행위로서 지옥에 머물지 아니면 다시 윤회할지를 결정짓는 것이 요 동물들입니다. 두 번째 아귀입니다. 요 보통 아귀라고 하는 아귀를 줄이면 귀라고 합니다. 귀, 즉 말 그대로 귀신입니다. 근데 그 귀신 가운데서 아자가 붙으니까 배고플 아자거든요. 배고픈 귀신은 원래는 조상신의 일종으로서, 보통 흔히 조상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에서 후손들이 올리는 음식을 기다린 자들을 아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귀가 어디 살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습지와 묘지 등 인간과 같은 세계에 산다라고 합니다. 즉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습하거나 혹은 묘지 등지에서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떨까 하는 거, 거대한 배, 그런데 배고프고 지친 모습, 그런데 여기 오타가 나는데요,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목을 가지고, 그래서 바늘구멍과 같은 작은 목으로서 음식물을 삼킬 수 없어서 항상 이 거대한 배가 배고프고 굶주린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요. 여기서 잘 보시면 여기 충남 보석사의 감로왕탱인데, 이 감로왕탱의 가장 가운데 큰 두 인물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두 인물 중에서 둘 다 아귀입니다. 그래서 아귀를 묘사할 때 항상 배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목은 바늘구멍만보다 더 적어서 아무리 음식물을 먹고 싶어도 항상 배고픔을 표현한 것을 아귀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불이 납니다. 왜냐하면 물도 함부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아귀 눈에는 흐르는 강물이 피고름 강으로 보이기 때문에 흐르는 강물을 마음껏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귀가 마실 수 있는 물은 한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마르고 배고픔에 처해져 있다고 해서 아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귀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놨고요. 다음으로 축사입니다.
보통 흔히 축생이라면 동물 혹은 어류 혹은 벌레 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구 강시의 모습에서 사람 마음을 일으키기 어렵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죽기 때문에 축생이라고 합니다. 축생은 제가 뭐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으니까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 아수라입니다. 보통 아까 제가 여기 말씀드릴 때 죄송합니다. 여기 말씀드릴 때 흔히 육도 이야기했을 때 지옥 축생 아기는 사막도로 얘기했을 거고 아수라 얘기하지 않은데 아수라는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니까 아수라의 경우에는 천 가운데 가장 여기 천 하늘에 가장 대표되는 천이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과의 싸움에서 지고서 조금 더 보통 아수라는 하늘의 일족이었지만 그 제석과의 싸움에서 지고 난 뒤에 어찌 보면 싸움을 좋아하는 중생 혹은 조금 더 전쟁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을 표현하는데 아수라를 씁니다. 그래서 아수라를 보시면 천신과 대적해서 싸움을 좋아합니다 되는데 아수라도 천신이었지만 그 천신이 하필이면 제석이어서 제석과의 싸움에서 치고 난 이후에는 조금 더 나쁜 길을 걸어간 신으로서 묘사가 됩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힌두교의 창조신 브라마의 호흡을 태어난 첫 번째 창조물이라고 합니다. 조로아스트교에서는 전지자 야후라와 동일시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아수라의 경우는 빛의 근원을 뜻하는 신으로서 힌두 신화에서는 수행자를 방해하고 제석천과 전쟁을 일삼는 신으로 표현되거나 아수라가 전체적으로 불교 운주관 속에서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으로 다시 편입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아수라와 제석천의 싸움에서는 보시면 제석천이 아수라의 딸인 사치를 아래로 삼자 제석천과 아수라의 싸움이 일어나는데 결국엔 제석이 승리하게 되며 여기서 아수라가 조금 패배하면서 그 지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아수라의 그림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경주에서 발굴된 아수라의 그림이고 여기는 경주 석굴암 가운데 그림은 경주 석굴암에 복원되기 전에 아수라 그림이라서 제가 가져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원된 아수라의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아수라의 경우는 하늘로서 불불 호복하는 선신을 여기지기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인간과 천보다는 하열한 것으로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떨 때는 불꽃 혹은 순호흡을 이야기했다고 하다가 결국 싸움을 좋아하는 중생 혹은 불법을 수호하는 중생 이거 두 가지 의미 양면적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집단이 아수라입니다. 그럼 왜 아수라가 편입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아수라의 경우는 아마도 전쟁의 상황에서 놓이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던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아수라 흔히 여러분들 아실 그 아수라장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 아수라장의 원인이 이 아수라거든요. 그 전쟁이 계속해서 되는 와중에서 사람이 죽고 그리고 다치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어제 오늘 보시면 인도와 파키스탄도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아직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과 다시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전쟁이 계속 펼쳐지는 것이 여기가 아수라장, 즉 아수라가 계속 여기서 장자가 그냥 고처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수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있는 곳이라 해서 아수라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과거의 사람들이 전쟁을 엄청나게 두려워하거나 그 전쟁을 조금 더 극복했으면 하는 방에서 아수라를 얘기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간입니다. 인간을 규정 지을 때 보시면 여기는 마음이 증대하는 존재, 즉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존재를 인간이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늘입니다. 보통 한자어로 천인데요. 그래서 보통 선업, 이전 생의 선업의 과보로서 천상계에 나서 즐거움을 누리는 존재로 묘사되는 게 천입니다. 이 천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옥의 경우는 8단계가 있다라고 했지만 천은 보통 28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욕계, 육천, 색계, 색계천, 그리고 무색계 4천 해서 28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색계 18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랫단계인 천인 육욕천인데 그 육욕천 중에서 가장 윗단계가 타화자재천입니다. 그런데 왜 육욕천이라면 원한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욕생이라서 원함에서, 그러니까 욕심 있는 세계에 있기 때문에 육욕천이랍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윗단계에 있는 타화자재천인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자재천이라고 합니다. 자재천 왕이라고 하고 자재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마음이 자유자재하다 해서 그 자재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남이 변화하는 바를 따라서 모아서 자신의 쾌락을 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키는 16순이요, 옷의 길이는 32순이요, 너비는 16순이다, 뭐 옷의 무게는 반수이다. 요 얘기가 왜 나타나냐면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마 하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과거의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인간은 평균적인 키를 뭐라고 하니 5척이라고 했습니다. 5척인데 그럼 5척이 얼마 될까 하는가?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150cm 정도 될 겁니다. 150cm가 아마 인간 평균 키였는데 그 5척의 3배가 되는 몸을 가진 사람을 보통 장육존상에서 장육, 즉 1장6척의 몸을 가진 사람을 부처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서 키는 16순이다 하면 얼마나 큽니까? 라고 하면 유순이라고 하면 보통 1유순이라고 하는 것이 1.6kg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6kg 정도, 16 곱하기 16 해서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큼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왜 그랬을까라고 하니까 인간의 욕망이 반영이 되었던 겁니다. 곧 당시 과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았는데 그 길지 않은 수명이 왜 비롯되었습니까? 인간이 이 몸이 좀 작아서 비롯되었습니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 인간보다 뛰어나면 우리가 훨씬 더 키가 클 것이고 옷을 또 잘 입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옷을 얘기할 때 옷의 길이는 32유순, 넓이는 16유순, 옷의 무게는 반수이다. 반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깃털과 같이 가벼운 옷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즉 옷이 아무리 크고 크다 할지라도 옷의 무게는 정말 깃털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상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음식은 아래 하늘과 같은 혼인인데 잠깐 보기만 해도 음행이 이루어진다. 즉 음행이라는 것이 육체적 음행이 아니라 보는 사이에 음행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하늘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비슷합니다. 뒤에 타화재천 뭐 쭉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 하늘에 처음 태어나는 인간은 7살 되는 아이만큼 하였다. 이게 뭐냐면 7살 되는 아이만큼, 즉 우리나라 나이로 7 내지 8세 정도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컸을까라고 하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것도 과거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어린 아이들은 죽음과 항상 직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기 이전까지는 죽음에 너무나도 가까웠기 때문에 아마도 하늘에 태어나는 사람은 그 죽음과는 좀 더 멀리 떨어져서 7세나 8세 정도 되면 거의 죽지 아니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 정도의 크기로 태어나야지 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수문한데 그것은 보시하고 계율을 지고 악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식은 저절로 날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도 쭉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반면 부처님께서 말하를 구체적으로 지칭하실 때, 즉 아까 제가 부처님 생애할 때 조금 그냥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부처님 생애 와중에서 수화악마상에서 부처님의
성도를 방해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 성도를 방해했던 하늘의 왕이 마라인데 아마도 요게 천상의 제6 타화자재천의 천신인 요 천신 자재천을 아마도 마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이게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욕계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용락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타화자재천 천신으로서 욕계에 벗어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기 위해서 마라의 모습으로서 나타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흔히 여기 해탈로 해하지 못하게 부처님이라고 해서 나무치라고 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또한 사악한 자라고 해서 빠삐만 빠빠야스 혹은 마왕파순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낙하변천 혹은 화락천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타화자재천 부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천인데, 이게 이 천의 이름은 선화입니다. 그래서 키는 아까의 타화자재천보다는 반 정도가 작고요. 옷의 무게는 배가 높고요. 수명도 반 정도가 작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화생에서 인간은 6살 때는 아이만큼 하였다. 즉 아까는 7살이었지만 6살로 조금씩 줄어듦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갑시다. 그 다음 도솔천입니다. 보통 미륵보살에 머물고 있는 천상의 정토를 도솔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은 지죽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는 무리들이 오욕을 만족해서 있음을 뜻하고, 불교의 세계관인 수미산 세계관에서 그 꼭대기에서 12만 유순 위에 있는 욕계육천 중에서 제4천인 도솔천입니다. 그리고 이 도솔천은 미륵보살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도 인간 세계에 내려오시기 전까지도 도솔천에 살고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도솔천은 내원과 외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많은 천인들이 즐거움 누리는 곳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솔천의 내원국, 즉 내원의 궁전에는 미륵보살님께서 설법하고 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원궁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에 태어나시기 지금까지 머물러서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하생하기를 때를 기다렸던 곳으로서 미래본 미륵보살도 지금 우리 세계에 하생하기 직전까지는 아마도 도솔천에서 계시면서 설법하고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솔천 아래인 야마천입니다. 보통 여기는 연마천, 선신천, 시분천이라고 하는데, 보통 흔히 수야마, 염천, 연마 어디서 많이 들어보니 연마라고 하니까 아까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있습니다. 아마도 천상에는 야마일 거고 지옥으로는 아마 그 야마가 다시 지옥으로 내려가서 염라대왕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마천인의 천신 키는 조금 더 작아질 거고요. 그리고 옷의 무게는 좀 더 늘어날 거고, 그리고 수명 조금 더 줄어들 거고, 그리고 태어날 때 키나 그것들도 좀 더 작아질 겁니다. 위에 천보다는요. 그래서 여기는 4살이 될 거고, 그러나 하늘에 있다고 해서 공고천입니다. 지금 이제 앞서 타화자천, 화락천, 도솔천, 야마천까지는 공중에 떠 있다고 해서 공고천이라 이름 짓습니다. 다음 가장 많이 언급되는 33천입니다. 도리천이라고 하는데요. 도리천의 경우에는 그 천의 크기가 33개의 천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33천이라고 합니다. 보통 수미관 세계관에서 수미산 정상이 돼서 지정천, 즉 지상에서 가장 꼭대기 있다고 해서라고 합니다. 중앙에는 성명성이 있고 그 성 안에 제석천이 살고 있으며 각각 사방에 각각 8개의 성이 있다고 해서 4832 더하기 중앙의 성견성 더해서 33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석의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설법을 주저하실 때,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설법을 주저하실 때, 그때 설법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천으로서 불법을 호법하는 천신과에서 가장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부처님께서 일찍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머니 마야 부인의 석 달 동안 살포했던 그곳으로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야마천의 그러니까 이 도리천의 왕인 제석천이 나중에는 우리나라 단군 신화의 석재 환인이 된다든지 능자천왕이 된다든지 혹은 하늘의 옥황상제와 그 이미지가 겹치면서 옥황상제는 도교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상제 즉 하늘의 제왕인데 그 제왕과 석재환인의 이미지가 한국에서는 그것이 어떻게든 융합되다 보니까 아마도 제석천이 하늘의 주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많이 띱니다. 키는 앞선 천보다 조금 더 작고요. 옷의 무게는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뭐 제가 뭐 길게는 하진 않을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이게 좀 많습니다. 넘어갑시다. 도리천은요. 그 다음 그 가운데 제석천 얘기해 봅시다. 보통 석재환, 우리나라 말로 석재환인이라고 얘기하고 수미산 꼭대기 머무는 도리천의 왕으로서 보통 석재환인다라 혹은 제석천이라 번역이 되는데 보통 힌두교에서는 비의 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교적으로 변화된 모습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 보시면 석재환인의 경우에는 비의 신이기보다는 하늘의 신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들의 왕으로 칭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서 금강저와 그물, 보통 그 그물을 인다라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인터넷이라고 하는 원어가 인다라망에서 비롯됩니다.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물인데 이 그물 코 하나하나마다의 구슬이 있는데 그 구슬 하나하나가 옆에 있는 구슬을 비춘다고 해서 인다라망이랍니다. 그러면 한 구슬에 사방의 모든 구슬이 비추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다라망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인다라망과 금강저가 제석천의 무기가 되고 그것으로서 싸움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루시고 설법을 주지하실 때 제석천이 부처님께 설법을 관청해서 부처님의 설법이 이루어져 이후 불교의 호흡신장 중에서 가장 대표의 신이 되는 것이 제석천입니다. 보통 제석 권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범청 권청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석은 이제 석굴암 여기 흑백으로 되어 있는 건 석굴암의 에서 묘사되는 제석이고요. 보통 절이라든지 우리나라 안에 유물에 보시면 제석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대 왕중천 사왕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절에 가시면 가장 많이 보시는 것이 사왕천의 내분입니다. 흔히 사천왕이에요. 사천왕에 있는 내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천왕은 인간의 희, 노, 애락, 즉 기쁘고 노여하고 사랑하고 즐거운 감정을 주지 않은 것으로서 이야기하는 게 사천왕입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신들인데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정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이 있습니다. 보통 원래는 세계 수호신이었던 것을 불교가 수용한 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방의 수호신을 수용했으나 지금은 조금 불교적으로 각색되어 있는 게 사천왕입니다. 그래서 수미산 중턱에 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6개의 육천가들 4개의 천은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천이 도리천과 이 사왕천인데 사왕천은 수미산 중턱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중국으로 전래되어서 무장한 장군의 모습으로 일반화되고요. 그리고 보통 갑옷을 입고 있고 무기를 들고서 발에는 악기를 밟고 있는 혹은 야차를 갖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래서 광목천왕은 책을 들고 있고요. 필과 책에 대해서는 필이라고 하는 건 붙이겠죠. 붓과 책을 들고 있고요. 다문천왕은 검과 보탑을 들고 있고요. 다른 두 천왕은 검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것은 뭐 확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조금씩 그 사천왕상을 만드는 작자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석 신중도에 보면 제석천이 가장 가운데 있고요. 그 가운데를 둘러싸서 여기 밑에 보면 흔히 팔부신중 혹은 팔부신장 이런데 8가지 대표되는 불법을 호법하는 선신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왜 자세히 보여드리냐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마 한국적인 뭐 신들의 구조나 혹은 신들의 역할 그리고 신화적인 역할을 보신다면 이 불교적인 이 신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운데는 제석천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용왕입니다. 용왕이고 그리고 용왕 주위로서 뭐 긴다라, 가루라, 야차, 건다르바 이러한 신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들면 너무 많아서요. 그만하고요.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 색계 사선이 있는데 색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뭐 이름 하나하나 부르지 않고 보통 사선정에서 초선천인데 초선천 즉 제일 아래 단계에 있는 천 중에서 4천이 있는데 뭐 대범천, 범부천, 범중천 요런 천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이선천에는 뭐 극광정천, 무량광천, 소광천이라서 광명이 드러나는 천이고 앞에 여기는 어떤 건 대범천에 그러니까 초선천에서는 범천이 머무는 곳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고요. 이선천은 극광천 즉 빛의 청정 광명이 널리 나타나는 고신천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삼선천은 이 청정광이 두루 펼쳐지는 곳이라서 삼선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변정천, 무량정천, 소정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색계 사선천에는 색구경천을 가장 위로 하고요. 성견천, 선현천, 무열천, 무번천, 무상천, 광가천, 폭생천, 무운천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 그 위에는 무색계천입니다. 앞에 이 색계천과 여기 말씀드린 욕계천의 차이점은 색계천은 말 그대로 욕심이 없는 세계에서 나타난 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삶에 원하는 일도 없고 이게 계속 오타에서 나는 원하는 일도 없고 오로지 기쁨과 즐거움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난 사람을 낙생이라고 이 새끼 나타나는 천들은 욕심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흔히 말해서 성냄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새끼이기 때문에 몸은 가지고 있고 마음도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에서 욕심만이 배제된 천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무색계천인데 무색계천은 말 그대로 색신을 벗어난 천, 즉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오로지 그냥 마음만이 심신이니까 마음만이 존재하는 정신적 사유의 세계로서 이야기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위가 비상비비상 천이고요. 그 다음 무소유천, 식무변천, 공무변천입니다. 비상비비상 처정은 말 그대로 생각이 아니고 혹은 생각이 아님이 아닌 천이라고 해가지고 형익상학적인 존재이므로 국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도 종교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진실한 일반적으로 가장 최상인 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에서는 이 무색계천을 그렇게 높이 치지는 않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곳은 이 무색계가 아니라 색계 사선정에서 깨달으시기 때문에 무색계천은 그냥 인도 선정의 일파로서 그냥 이렇게 내버립니다. 그 다음 무소유천인데 이걸 말 그대로 내가 무소유임으로써 수행해서 태어난 것이 무소유천이고요. 그 다음 식무변천 즉 내 마음이 무변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천이 식무변천이고요. 공무변천 즉 여기는 가장 무색계천 중에 아래 단계인데 육계와 색계 모든 물질적 형태로 벗어나서 즉 허공 가운데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무변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윤회한 세계를 이야기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계는 감각적 욕망이 지배하는 세계, 색계는 미세한 물질의 세계, 무색계는 물질 없고 순수한 정신만 있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도식을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욕계 가운데 제일 아래 단계인 지옥, 그 다음 아기, 축생, 인간은 같은 곳에 살고 있고요. 욕계, 그 위에 욕계천이 있고 그 위에 색계천, 무색계천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옥, 아기, 축생은 삼악취라고 하고요. 인취와 천취를 선취, 즉 악취와는 반대로 선취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그것을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요게 3계를 어떻게 묘사할 것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중국 말 그대로 요거 실크로 요런 여기 보이는 것이 제가 가리시면 여기 보이는 것이 수미산의 모습이고요. 수미산을 주위로 둬서 7개의 산이 있고 7개의 산 중간중간에 민물이 있고 그 바깥에 바다가 있고 바깥 끝바다에 제일 끝에 외륜산 혹은 천리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수미산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여기 남쪽에 있는 곳이라고 해서 이 곳의 이름이 선부주이기 때문에 남쪽 선부주라고 해서 남선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남선부주의 모양이 어떻느냐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역사다리꼴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왜 역사다리꼴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인도 대륙의 모양이 역사다리꼴이기 때문에 아마 인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역사다리꼴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이 세계 위에 산들이 가득 있습니다. 왜? 인도 북부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히말라야 산맥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수미산의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흔히 동승신주, 서우화주, 북구로주를 얘기할 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의 사람들도 훨씬 더 수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관을 구축해 나갔었습니다. 세계관을 구축한 제가 지금 자세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부탄에서도 이런 수미산 세계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세계관을 왜 이해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중생으로 살다가 중생으로 죽으면 이 앞서 말했듯이 육도,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라고 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업과 윤회 사상을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지배하는 과 윤회에서는 원인조차 이전의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절대적인 시초는 없습니다라고 일단 주장합니다. 즉 조물주 또는 창조신과 관련된 문제 논의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것의 원인에서 지금 내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그 원인에 또 다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결과는 그 원인들의 세력, 힘의 결과일 뿐이지 직접적인 원인이 있어서 지금 나의 결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업과 윤회를 바꿀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생과 내생의 사상을 통해서 이 세상 악을 부르고 선을 쌓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집니다. 즉 지금 과거 전생에 내가 악을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생에 선을 많이 짓기 때문에 그 선의 힘이 강해짐으로써 좀 더 내생에는 좀 더 나은 삶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줬던 것이 불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과 자비의 감정을 만들고 그것이 생명을 해치지 말아야 하는 비폭력 사상의 근거가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 불교의 업과 윤회 사상이었습니다. 앞서 보여드릴 때는 이런 업의 종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냥 제가 좀 중간중간에 좀 설명도 그렇게 하지만 일단 들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